만약에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라 떠나지 말라를 부제목을 따로 붙인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흉년일 때 드러나는 나의 믿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 약속의 아들을 얻었지요. 이삭은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간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40세에 결혼을 한 이삭이 60세의 아버지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60세의 아버지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의 자녀는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가운데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5장 창세기 앞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다면 얼추 약 5년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우리가 이 26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고요, 야곱은 가정적이고 조용한 성품으로 자라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약 한 8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삭이. 그리고 아버지가 떠난 후에 5년 정도를 홀로 가장으로, 족장으로 가족들을 케어하고 돌보면서 또 많은 종들을 또 케어하면서 그렇게 해서 온 이삭의 삶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땅에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이삭이 살고 있던 동네가 있었는데요, 이사를 한 겁니다.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그랄이라는 쪽으로 흉년을 피해서 이동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흉년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받기를 원하는데요, 흉년이라는 단어, 기근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마다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익사이팅해지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소망적이거나 기대가 되거나 하는 그런 단어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 걱정, 불안, 염려를 커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불안하게 만들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여러분, 혹시 지난 삶 가운데 여러 번의 흉년에 우리의 시간의 스토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어떻게 지나가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삭도 이 흉년 앞에서는 과연 사람, 하나님, 믿음, 은혜, 이 관계의 이 역학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 보면은요, 이삭의 스토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일 수 있고 과거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스토리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로 오늘의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이삭의 흉년은 옆 동네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이 바로 직면에 있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아내를 돌봐야지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종들, 많은 가축들,
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부를 잘 케어하고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만났으니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고 얼마나 큰 어깨의 무거움을 느꼈겠습니까? 어쩌면 이럴 때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시는 이 장면이 이삭에게 처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현장이 됩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스토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2절을 통해서 이삭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구나. 블레셋 땅 그랄에서 살고 머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경유지와 같이 찍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구나라는 이삭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 아시고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 너 가면 안 돼. 여기를 떠나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고 단호하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인 겁니다. 우리는 흉년을 만나면 분주해집니다. 바빠집니다. 균형감과 안정감을 잃게 되고요. 사실은 하나님 더 일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야 되는데요, 은근히 우리들이 더 바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삭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사하고 계획하고 움직이고 결정하고. 그런데 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요, 그의 모든 계획과 움직임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한테 구하고 그런 이삭의 믿음의 장면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자녀가 잉태되지 않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 이삭이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란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도 있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 앞에서 정말 이 흉년의 압박이 느껴지고 위기로 찾아올 때 이삭은 기도한 모습의 이삭,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의 이삭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삭의 애굽행 계획을 보면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응답받은 사람인데 이 중대한 위기의 상황에서 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요, 이 아쉬움은 이삭의 아쉬움뿐만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아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는 의지 여전히 강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뭔가 막 해야,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은 흉년의 위기 앞에 이삭도 아쉽지만 믿음의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자기의 의지의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성경을 보면 어떨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예스와 하나님의 노를 다 합쳐진 말씀이다. 그 예스와 노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 시대, 여러 성경의 인물들,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토리를 써가시는 게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예수와 노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된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수와 노는 절대 우연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최고입니다. 가장 성경의 대표적인 예수와 노의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의 노.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예스를 따르고 하나님의 노를 따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믿음의 살아있는 능력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수와 하나님의 노 붙들고 산다, 그것과 같이 믿음의 베스트를 사는 삶의 현장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이삭의 계획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애굽행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노를 하셨을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애굽이 이 흉년의 답이 되질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답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기록하듯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사건이 소환이 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행을 진행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국경선에서 아내 사레가 이쁘니까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계획을 다 짜고 그 계획이 잘 통과가 됐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모든 계획을 계산을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굽행을 결정을 하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 현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아,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구나, 순종의 사람이구나,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당당하지 못하구나, 부끄럽구나, 창피해 보인다. 왜 그럴까요? 사실 100년이 넘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26장에는 거의 동일한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6장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알려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삭도 동일하게 아버지와 같이 흉년이다, 이거 살아남아야 돼, 이거 극복해야 돼, 이거 이겨내야 돼, 애굽밖에 없어, 애굽이 정답이야,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다라는 거죠. 이삭아, 가지 마라, 떠나지 마라. 애굽은 아주 고약한 장소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을 유혹하고 때로는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땅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은혜보다, 사랑보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떠나야 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변질시키고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떠나는 이 행보를, 내가 믿음의 예배를 더 드리기 위해서 애굽을 갑니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하러 애굽을 갑니다, 은혜 받으러 애굽을 갑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애굽을 갑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굽을 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약속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탈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예외라는 카드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맞긴 맞는데 그래도 이번은 좀,
일이 너무 중대해서 다 믿음으로 가기에는 좀 하나님 그렇네요. 그렇게 불안한 부분이 생겨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애굽을 바라보게 되죠. 짧게 정리하면 하나님 100% 신뢰하기는 하나님 이번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결정을 한 것을 밀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게 통할까요? 출애굽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광야 40년은 매일매일이 가뭄이고 흉년이었습니다. 누가 먹이셨나요? 누가 살리셨나요? 누가 이끄셨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그 40년을 살게 해주시고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세 편의 고별 설교를 정리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강하고 간절하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되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앞부분에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40년 사막 생활에서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난센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흉년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피해가고 싶습니다. 내 삶이 아니길 바라고 내 이야기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현실이고 직면된 이 흉년의 문제, 신명기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누가 우리의 피할 길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이번은 너무 커. 아니야, 이건 좀 힘들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좀 그렇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가자, 갈 수 있어, 내가 함께 간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피할 길, 흉년의 살 길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머무르라. 3절에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머무르라고 하시면서 혼자 살아봐, 열심히 버텨봐, 한번 생존해봐, 그렇게 하나님이 떠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흉년 가운데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흉년 가운데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먹여줄 거야, 너를 살려줄 거야,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떠나지 마라, 애굽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어.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 블레셋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역 안에, 영토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삭에게로 흘러가고요, 이삭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떠나지 마, 떠나지 마. 그리고 또 하나 3절에서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줄 거야, 너한테. 처음 등장하는 복의 말씀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뭐를 확인하고 싶고 확증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복이 끊어진 복이 아니라 이어지면서 너를 통하여 흐르고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개척 20년 동안 작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흉년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의 흉년이었습니다. 개척 3년 동안 성도가 없었습니다. 저 전도사였고요, 아내 2살 앞둔 아들과 셋이서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확실했고요, 그런데 완전히 확실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콜링, 개척에 대한 콜링과 소명, 사명이었습니다. 개척 3년차 들어갈 무렵 너무 힘들었습니다. 좌절감, 서러움, 우울함 너무나 많이 밀려왔습니다. 아내 한 명만 놓고 설교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때로는 아내가 없이 아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 예배실에 허공에다가 설교를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비참하게 만드실 수가 있나, 나를 이렇게 실패한 목사로 내버려 두실 수가 있나 하면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컴플레인을 좀 세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피합니다. 제 불평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너가 성도 한 명이 없어도 나는 너를 한 번도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제가 운전을 못할 정도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치유를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숫자의 흉년에 완전히 낙다운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이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새로운 믿음의 사명과 믿음의 다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보았듯이 흉년은 먹을 것 좀 더 있으면 살아남는 것이 흉년이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결국 흉년을 살게 하고 흉년을 이기게 하고
흉년을 승리케 하는 능력이구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참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반전이 많습니다. 최저와 최고의 상황들이 교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하나 있죠. 꿈 해몽, 그리고 7년 풍년, 7년 흉년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심플한데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흉년을 이겼는가 보니까요, 풍년을 통해서 흉년을 이겼더라고요. 7년 풍년의 풍성함과 넉넉함이 그 뒤에 이어지는 7년의 아주 열악한 극심한 흉년을 이기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흉년은 풍년으로 이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끈기와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흉년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풍년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풍년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흉년을 이기는 거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흉년과 대면해서 한번 붙어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풍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풍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안 될 것만 같고 못할 것만 같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흉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를 더 붙이면 흉년이랴.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이 그 풍년이면 우리는 흉년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의 믿음의 자녀들이란 뜻입니다. 개척하고 한 7년, 8년 정도 될 쯤이었습니다. 그 사이 참 재정의 극심한 흉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유틸리티 이 고지서, 패스트 듀 빨간 도장 찍은 고지서들이 참 많이 날라올 때고요, 이제 중단시킨다고 서비스를, 그렇게 해서 연락이 많이 올 때였습니다. 크레딧 카드도 어떻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고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래도 믿음의 훈련을 받고 조금 더 믿음이 성장했는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컴플레인이 나오지 않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저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습니다. 새벽기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보통
현금을 쓰고 난 다음에 남은 동전들은 이 컵에다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컵에다가 다 모읍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거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빨리 가서 동전을 다 세어봤습니다. 얼마쯤 될까? 한 8불, 9불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전을 갖고 CVS로 가서 동전 바꿔주는 기계, 그래서 지폐로 환전을 받고 가스를 넣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운전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삐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전히 흉년이고 어려움이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 경험이 되니까요, 흉년의 사이즈가 이만큼이었다면 요만큼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흉년 앞에 스트러글링, 지금 갈등하시고 어려워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흉년이 재물과 또 금전적인 부분에서 오는 흉년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그게 전부 우리의 흉년을 말하진 않습니다. 관계적으로 흉년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흉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흉년을 맞이하면 내가 더 바빠지고 우리가 더 바빠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움직여야 돼, 살아남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믿음이 있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하나님 좀 죄송합니다. 믿음도 좋지만 나부터 좀 살고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믿음의 뒷걸음을 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흉년이 문제가 아니구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구나, 가뭄이 문제가 아니구나. 흉년보다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돌보아 주시는구나, 살려주시는구나. 예기치 못하고 원치 않는 흉년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 없어 합니다. 한숨 짓고 터벅터벅 간신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예배보다 은혜보다 말씀보다 막 뛰쳐나가서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잠깐만요, 나중에 돌아올게요, 그렇게 유혹하고 위협을 주는 압박의 흉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애굽, 하나님이 좋아하는 땅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넉넉히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 끼를 못 먹으면 두 끼로 하나님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 두 끼로 사는 에너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끼를 못 먹으면 한 끼를 통해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력,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 그 한 끼로도 넉넉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애굽에 무릎 꿇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년의 상황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살아남기 위해 홀로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 되지 말아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살릴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분명하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에게 더 가까이 오너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기억하라. 나의 풍성함으로 너의 흉년을 이기게 하리라. 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너의 흉년을 이기게 하리라. 너는 홀로가 아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면 어떤 흉년의 모습이, 현장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이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서 광야의 40년에서 충분히 증명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흉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은 아니실지라도 그 흉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밑바닥인 것 같은데 밑바닥이 아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생생한 믿음의 현장으로 바꿔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상황의 흉년이 유혹을 해서 나를 도망가게 만들고 나를 뛰쳐나가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많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 흉년 가운데 끝까지 너와 함께하노라. 나의 약속은, 나의 축복은 여전히 유효하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하나님으로 어려운 시대에, 때로는 흉년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반격의 믿음의 스토리로 살아남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흉년 때문에 떠나지 말게 하시고 흉년 때문에 더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나의 능력이 되고 풍년이 되어 흉년을 덮어주시고 어려움을 덮어주시고 아픔을 덮어주셔서 분명히 흉년의 시간이었는데 은혜와 감사의 시간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